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고 또 약을 먹고 때론 수술도 하곤 합니다.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아픔입니다. 외로움에서 오는 아픔,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죽겠다. 배신감에서 오는 아픔들, 실망감에서 오는 아픔들, 상대방이 독화살을 쏠 때에 맞아서 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주로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영적인 아픔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아픔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느꼈던 아픔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나에게 짓누르고 있으니까 여름 가물의 메마름과 같이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픔들,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성도가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아픔이 있으시나요?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아픔은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며 오는 아픔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비난을 당해야 하는 시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5편의 말씀인데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이런 풍랑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가 너무나도 아픈 슬픔의 노래였어요. 어느 음악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그 힘든 일들을 인간의 비교해서 노래를 짓는다면 3분의 2는 슬픈 노래일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아, 차라리 내가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 어디로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 떠나시고 다 교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멀리 떠났다가 집에 오면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베케이션 갔다 오면 또 베케이션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세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예수를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러기에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은 나를 드러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세상은 그러기에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즐겁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감사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고통 중에 있었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beloved,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편지는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힘들지? 사랑하는 자들아, 어렵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든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소망을 주께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예수 때문에 힘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예수와 상관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어도 비록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맞이해 주시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그때에 예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둘째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요,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육신적인 것이든 마음의 것이든 또 정신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는 힘들고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힘든 일들, 교회를 통하여 오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요,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놀라지 말래요. Do not be surprised. Do not be surprised. 놀라지 말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말씀 가운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시험을 당하면 놀라지 말랍니다. 여러분 왜 놀라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너무 놀라지 말래요. 아니 정말 큰일 났구나. 지금 큰일 난 게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너무 놀라지 말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랄 일은 없습니다. There's no surprise in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놀랄 일은 없다. 큰일 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면에서 놀라게 되는데요. 고난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면 놀라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속에, 아니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너무 놀라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놀랄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놀라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목적 때문에 놀란다는 것이죠. 성경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는 목적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그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하려고 한다.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게 되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때에는요,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시고요,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면 여러분 어려움은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탁 들으시고요, 아무도 만나지 마시고 본당을 빠져나가십시오. 그리고 주중에 교회에서 오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이야기도 듣지 마시고 동참하지 마시고,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가지도 마시고 동참하지도 않으면 제가 개런티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시험 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왜 놀라느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기는 거 포기하고 섬기지 않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놀라는 것은 시험의 근원 때문에 그러는데요, 많은 경우에 시험이 외부에서 옵니다. 외부의 사람들로 통해서 오고 환경을 통해서 오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는 경우들도 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요,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외부의 사람들로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보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실 때가 어려우셨어요. 그러면 적군들이 누구였는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이 집안의 원수는 집안에 있다. 원수는 집안에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로부터 오는 시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너무 놀라지 말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시련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니, 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너무 놀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큰일 났구나. 너무 깜짝 놀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음이 절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절망하게 되고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데요, 마음속에 절망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말씀의 권면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창피한 모습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었고 창피한 것이었고요, 그는 예수를 증언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된 모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실 때였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신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그 약속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미래에 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근데 베드로 서신서에서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 있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였나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고, 복 있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자,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요,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 스승을 알고 있다. He's my master. He's my boss. 나의 선생이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신데 내가 저 스승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었을 것이고요,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향해서 너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왜 가야 했는지 설명을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가를 설명을 하지 않는데,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그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풍랑이 얼마나 컸던지요, 밤새도록 그들은 풍랑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느냐 하면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그림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3시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놀라지 말려고 그랬는데 놀랐어요. 이 놀라는 상황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무서운 상황인데 어떤 물체가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체가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귀신이 오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선생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해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고 그럽니다. 자, 베드로가 바람이 이는 것을 바라보고 물결이 있었고 풍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언제 빠지게 되었는가? 물결을 바라보고 무서워할 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걷는 사람들인데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베드로를 세워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는 풍랑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고 살인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런데 생각을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하다가 잡혀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의 눈은요, 공부를 하다가 저의 눈은 그 다음 구절에 저의 눈이 고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은, 이거는 악한 범죄에 해당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부분들은 십계명을 어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 말을 적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왜 이 상황 속에 베드로는 남의 일을 간섭하면서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려고 하는 이 간섭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자신과 관계가 적은 남의 일에 이치에 맞지 않게 끼어드는 행동이다. 남에게 참견하는 것이다. 꼬치꼬치 캐고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참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부모가 나를 참견한다, 왜 간섭하는가? 아마 대부분 경우에 부모는 아이를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요, 또 아이들은 부모가 간섭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어떤 그 글을 보게 됐는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는 이유, 부모에게 가장 늦게 알린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할 텐데 부모에게 늦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부모가 간섭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근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간섭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나친 사랑과 지나친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있어서도요, 교회 일에 간섭하기가 참 쉽습니다. 남의 일에 극히 신경을 쓰게 되고요,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시기하거나 혹은 잘못을 알아내고 간섭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간섭하는 거 정말 피곤한 노릇이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이 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돼요.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이 일에 간섭하고 저 일에 간섭하고, 찬양팀은 왜 이렇게 하느냐, 성가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청소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음식은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들만 잘 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간섭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간섭하다가 보면요, 상대방이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고 자식이 자신에게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에 간섭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들을 충성 다하여 감당하시고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여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또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곳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창조주라는 단어가 없고요, 또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창조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놀라운 메시지였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어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신뢰하라, 의탁하라. 여기 나오는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할 때에, 예금을 적금을 할 때 디파짓 하는 그 단어로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파짓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행을 믿고 내가 트러스트하기 때문에 나의 돈을 잘 은행에 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커밋한다, 인트러스트한다, 디파짓한다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 능력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하신 여호와께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의심하고 놀라워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앤드루 모레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God led me to this place.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Thus, 그러기에 He will watch over me.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그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His intention is to train me to be like Him. 그의 의도는 나로 하여금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I do not know when, but God will deliver me for sure. 내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평강이었는데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